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베푸실 때 그거를 조금 믿을 수 있게 그 전에 디딤돌 같은 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큰 부유함과 복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 갔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애굽에 갔는데 그를 부유케 하신 것은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 너의 자손들도 애굽에 왔다가 나갈 때 많은 선물을 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셨을 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미리 그 디딤돌과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거의 디딤돌과 같은 일을 한번 보여주셔야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면서 나도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래도 성경에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했습니다. 엘리사도 했었고,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도 베드로도 한 명 살리고 도르가를 살리죠. 바울도 유두고라는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 일 자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좀 믿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자들이 모여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 있기보다는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지만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냥 죽기를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잡히면 죽지 뭐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길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간다 했더니 아유 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가시는 길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르다가 달려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의 말씀,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랬을 때 아유 주님 무엇을 주시려는 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비쳤던 그것과 똑같이 마르다도 주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소연부터 해야 되겠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 압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더 했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마리아 제 말씀 듣고 있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있는데 주여 도와주실 때가 됐는데 제가 받을 게 있는데요 주님. 그래서 근데 이미 때가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원합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요. 그거 저도 알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저도 알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오니까, 물론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성경 맞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지식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한 지식을 전해주십니다. 정말 뛰어나고 놀라운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선생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인 존재, 선생적인 존재.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더라. 그런 방법들에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마르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그때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다가 길에서 마르다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 오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계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주십니다. 마리아도 잠이 아니랄까봐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냥 울어버려요. 마리아가 말씀적으로 수준이 떨어졌겠습니까? 마르다는 일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던 자입니다. 더 할 말이 많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주님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 하소연을 하고 울어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울 필요 없어요. 너 왜 우냐? 나 지금 네 오빠 살리러 온 거라니까. 나 못 믿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거야. 좀만 기다려. 그렇게 안 말하셔요. 우리가 우니까 그냥 같이 우신 겁니다. 마르다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께 울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울고 끝나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울린,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울게 만든 죽음이라는 존재를 밟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즉시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가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나오는 것을 많은 자들이 봤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건을 걷어내줘라. 그것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무덤에 수건만 놓여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나사로처럼 살아났구나라는 것에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십니다.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중동아시아 지역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그냥 동굴에 넣습니다.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동굴에 넣습니다. 동굴에 넣고 큰 돌로 막는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놓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까봐 군사들이 지키고 무덤을 막았던 것이 유일했었고 원래는 그냥 열어둡니다. 굉장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다시 유가족들이 그 죽은 자에게 갔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을 인해서 그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은 병풍 뒤에 두고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것처럼 냄새를 없애게 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향수를 사용합니다.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오빠를 다시 만날 때, 한 2, 3일 있다가 다시 만날 때 그것을 부어주려고 준비했던 향유가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도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의 감동이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붓게 만들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향유 그냥 병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근.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정말 고가의 식물이고 비쌉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서 300일치 일한 가격의 돈입니다. 주일 빼면 1년 꼬박일이야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깼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부을 수 있죠. 예전에는 뭐 뚜껑 같은 것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옥합이라는 게 그 향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런 낭비를 하면 어떡해? 하지만 마리아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일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을 보다가 깨달았고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은 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꼽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향유를 부어 바르는 것은 구약 때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향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향유는 아니지만 단어가 향유입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만드는 제조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고 나서 다른 데 쓰지 말지니 그러면은 다른 데도 쓰면은 거룩함이 없어진다. 구별됨이 없어진다. 오직 이 향유는 정확하게 단어는 관유라고 나오는데 이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바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에 바르고 떡상에 바르고 분향단에 바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것에 이 관유가 발라지면서 그것들은 구별된 거룩함이 됩니다. 성전되게 하는 이 향기로운 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에나 부어 바르는 그 관유를 부어주면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전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제사장도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건데 근데 부어서 바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래 그냥 붓는 건데 사람에게는 바르는 것까지 하면은 성전과 똑같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붓는 것 정도도 엄청난 건데 부어 발라줬다. 사람을 성전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언약궤, 떡상, 분향단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그 일이 레위기 9장에서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만,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에게만 부어서 발랐습니다. 부어 발라주는 것은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쭉 들으면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붓는 자가 더 높습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높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 쓴 자입니다. 율법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냐면은 율법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진노가 엄청납니다. 모세는 사람이지만 율법 자체라고도 봐도 됩니다. 율법 안에 예배법이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법, 제사법은 율법보다 훨씬 작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대제사장 되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발라준 겁니다.
사무엘이 훨씬 큰 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훨씬 큰 자이기 때문에 부어준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선지자며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기름 부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태초부터 계획하셨겠지만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서, 정확하게는 기름을 부어 발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만들 자를 마리아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큰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마르다한테도 한 소리 듣는 동생이에요. 제자들도 마리아한테 야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라고 한 소리 들을 만큼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거냐면은 모세보다 더 높인 겁니다. 사무엘보다 더 높인 겁니다. 엘리야보다 더 높인 겁니다.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일도 함께 전해져야 되는 일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너무 큰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못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고 그 길을 다 밟았습니까? 단까지 쫓아 올라간 게 자기가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준 거 아니었습니까? 네가 눈으로 보는 거, 네가 밟는 거 내가 땅 다 줄게. 네와 네 자손에게 다 줘야 돼. 근데 모르고 헤브론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살고 있으니까 좀 더 걸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챙겨주려니까 조카롯이 잡혀가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갔다 왔던 게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될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못 모르고 한 하나님의 그냥 인도함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극히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느니라. 언제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장님인 분이 그 찬송가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서글프게 나오는 그 찬송가, 그 멜로디를 이상한 그 찬송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장님인 분이 이렇게 국어를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지갑을 꺼내는데 분명히 장님이신데 저를 좀 지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꺼내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멈추시더니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뒤로 제 앞에서 멈춰서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찬송가 막 되게 어디서 구했죠? 그 음원을 대체. 근데 그래서 이제 꺼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드리고 이게 뭔가 집중되는 것 같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꺼내야 되는데 5,000원짜리인 줄 알고 꺼내는데 50,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왕 나왔는데 이게 다시 넣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드렸어요. 이게 몇 년 됐거든요. 이거 솔직히 평생 기억날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 헌금하는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만 원 잘못 나온 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5만 원이 필요할 때 나에게 줬느니라. 그때 6호선 그러셨구나. 딱 알았지. 어쩐지 잘못 나오게 하더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좀 5,000원 드릴 뻔했는데 5만 원 드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기억이 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향유값 부은 게 모세보다 더 크게 높이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누가 알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은. 오늘 이게 끝나고 나서 회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높이시려고 그 일을 숨겨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맨날 하는 일, 내가 기억나는 일은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숨겨놔요. 맨날 하는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날 그거를 쏙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순종했다라고 쳐주시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하던 거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을 숨겨놓고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졌다, 잘했다, 충성된 조가 언제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늘 하던 거니까 순종을 안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칭찬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는 자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헌신 기억납니까? 그러면 마르다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때 상황이 나를 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면서 했는지 억울하게 했는지 기쁘게 했는지 하여튼 그날 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나한테 나중에 상 주려고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에 충성했은즉 네가 열 고을을 다스리자 하면서 지극히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일한 사람이 대단히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 기쁨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매줬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맸습니까? 내가 할게요 그랬습니까? 억울하게 했어요. 진짜 억울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생긴 게 아마 억울하게 생겼을 거예요. 딱 봐도 그냥 시키기 좋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해. 그런 사람. 그래서 그냥 억울하게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시키니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일지 자기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솔직히 이 땅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물을 한 잔 줬느니라,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줬느니라,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니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느니라랑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을 때 계속 넘어지시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걸 대신 져줬던,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던 일을 했던 게 억울하게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울하게 해도 돼요. 억지로 해도 돼요.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이거 안 지면 안 돼요. 쓴 잔 내가 안 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알아요. 근데 안 받으면 안 돼요. 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아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남들의 눈치, 떠밀림, 억울함 해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 안에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 시킨 거면은, 지금은 억울하고 짜증나는데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숨겨놓은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별의별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밤샜는데 예배까지 드려. 뻔하게 보였던, 늘 하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숨겨놓는 거죠. 그날 네가 나에게 울부짖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했고 이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기적인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면 어때? 억울하면 어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내가 언제요? 라고 말하게 하고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해놓은 거야. 이기적인 기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1장에서 정말 이기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고 있었는데, 레위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은 하나님한테 뭔가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애를 못 낳지? 그런 걸로 고민하던 부부였는데, 아비야의 반차 때, 그러니까 8번째 반차입니다. 그때 그 다윗 때 반열들을 나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레위인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아론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반차를 나눠서 24반열로 나눠서 순번을 따라 들어가게 했는데, 8번째 반열 때 거기서도 사람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걸립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오직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문을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유대인들은 기도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주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먹는 겁니다.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랍비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 같은 경우에,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 같은 경우에 애 낳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안 들리게 중얼중얼 했었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은 너가 술 취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랬던 겁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에 사가랴라는 존재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건데,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 식민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을 한눈에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게, 하나님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라는 걸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해도 됩니까? 누가복음에서 해도 된대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데 여기서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라든지 선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게가 이번에 며칠까지 뭘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한 소리 들으실걸요?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남들은 그거 못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전에 삼각산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금지가 됐죠. 그 삼각산 기도 바위에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아무나 못 앉았대요,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가 돌아갔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우리 지금 목사님 올라가니까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 삼각산 기도 바위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면은 차마 내려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는 하나님 지금 저자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모든 국민이 기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맞대해서 기도했던 게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은지라 너의 아내가 애를 낳을 것이다.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상황,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그 괴로움, 그게 만들어져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기도했구나. 가브리엘 빨리 가. 가브리엘이 가서 너의 기도가 응답된지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다.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 로마 식민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뜻. 네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내가 구원해야 돼. 예수 보낼 거거든. 그 전에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요한이 태어난다. 그냥 구기도의 정도가 아닌 세계가 구원되는 기도를 사가랴가 했던 겁니다.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애를 낳게 해주세요. 그 애가 세례 요한일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가랴가. 네가 못 믿었으니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나와서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면 큰일 나지. 아, 얘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나 보다. 말을 못하네. 근데 말을 못하니까 막 형용하는데 형용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예 기도원에 VIP실 넣어주고 막 돈도 제공해주고 막 뭐도 해주고 막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도원 그 본당에서 지금 저자가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막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그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는데요? 내 아내 임신 안 된다고 그거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냅니다. 사가랴가 그거 설명했다가는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벙어리가 된 겁니다. 자기의 기도를 순종하면서 했던 사가랴가 쫓겨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이 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값을 부어 바른 것처럼 귀하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신다면 기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보시고 이것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겠나이까? 큰 뜻을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큰 뜻, 높은 뜻, 나라와 민족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극히 내 현실적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릎 꿇게 만든 그 상황. 주여 내가 애가 없어요 라든지 주여 이 문제 지금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라든지 저 지금 너무 이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든지 억울해요 라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지 모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